안녕하세요. 저는 성심교회 축복의 땅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장경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심교회 유치부를 섬기는 주경미 권사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성심교회 중등부 교사로 처음 왔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중등부 아이들하고 교제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렇게 시작했고, 제가 전공이 유아교육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해부터 유치부 교사 제가 25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축복의 땅 영화부 지금 8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횟수로는 40년이 됐네요. 조그만 개척교회에 원래는 미션스쿨을 다녀서 출석 체크를 하러 갔다가 그때가 고1이었는데 몇 주를 다니다 보니까 담당 전도사님께서 교사를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따라갔죠. 갔더니 아이들이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저도 어린 마음에 얼마나 좋던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 신앙적으로 볼 때 아주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할 그런 미숙아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교사를 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청년으로 이렇게 커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선교도 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아교육도 하게 되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성경학교 그때 찬양 강사로 다니면서 성심교회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성심교회 그때 86년도에 와서 또 목사님 권유로 같이 교회에 섬기면서 지금까지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그래도 순종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할 때면 가슴이 좀 벅차오르고요. 유치부의 아이였던 아이가 벌써 막 자라서 교사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순장으로 또 집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를 사용해서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그런 주인공을 만드는 도구를 쓰신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도 느끼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 일터에 나가면 어제 우리 교회에서 만났지요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 친구들이 보고 있으면 되게 부러운 눈초리로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나도 교회 갈래 하고 부모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또 같이 교회 오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영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은 자라면 저희를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아이들이 성장해서 고등부나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 보면 그때가 가장 보람이 되고 기쁘고,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의 땅에서는 우리 아기들이 말씀을 기억해 줄 때 정말 행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주일 지나고 났는데 부모님들이 오셔서 주중에 아기가 계속 엄마 예수님이 죽었지,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지, 그렇게 계속 얘기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축복의 땅에 와서 한 분이 육아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셨어요. 그리고 산후 우울증도 계시고 우울감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표정이 굳어 있고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거칠게 나왔어요. 얼굴 표정도 그렇고 또 언어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항상 불안해하고, 그런 모습 볼 때 좀 도와드리고 싶고 좀 개입을 해서 뭔가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조차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도 도움을 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그분이 다른 곳에 이사 가시면서 떠나게 됐는데, 그때가 가장 마음이 축복의 땅 섬기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상 주일날 봉사하느라고 제가 바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못 챙겼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아이가 막 예배 시간 늦게 오고
빠지고 그러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당장 이거 이제 오래만 하고 이제 그만두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 번 가졌는데 그래도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욕처럼 힘든 부분이 있어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또 삶의 예배가 또 온전하지 못할 때가 또 있었을 때 되게 쉽게 낙담을 하고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섬김을 통해서 영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되게 어려운 시기였을 때는 낭망하고 막 그걸 좌절할 때가 참 많았던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럴 때가 있었을 때를 생각을 하면 가장 믿음 위에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말씀으로 그렇게 저에게 주시죠. 그렇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을 제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힘으로 제가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사들의 신방은 기본이고요.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절기 선물과 그 다음에 공각촉을 배부했어요. 그 다음에 예배 영상 후에도 공과 공부도 업로드하고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선구, 암송 등을 예배 영상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고면하여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네, 작년에는 이제 아이들 말씀 암송하는 거, 영상 만드는 거 했었고, 또 이제 올해는 찬양을 사랑의 친구야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리기로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가장 좋았던 거는 축복의 땅 아이들은 짧은 시간 안에 성장이 굉장히 많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만나지 못한 시간들이 길어져서 9월 달쯤에 아이들 사진을 전체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목을 우리 이제 이만큼 컸어요, 자랐어요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반별로 아이들 사진을 업로드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부모님들도 서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는 이만큼 자랐는데 또 저 집안이 저만큼 자랐네요. 그런 톡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도 좋았지만 하나 더 좋았던 거는 그 반별로 이렇게 사진이 업로드 되면서 부모님들이 내가 교회를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성심교회 축복의 땅에 무슨 반 소속이야 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됐던 거, 그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잘 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제가 다 합니다. 핸드폰으로 하고, 그 다음에 PPT로 이제 미리 할 수 있는 거는 PPT로 사진이랑 영상 만들어서 그거를 비디오 출력을 해가지고 네, 비디오 만든 다음에 미리 그거 핸드폰에 저장해뒀다가 주일날 설교 나오면 이제 빨리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의 도움을 받고 좀 하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PPT나 이런 자료들은 다 제가 이제 하고 있고요. 정말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누구보다 PPT 내지는 뭐 아이들 사진 뭐 오리고 이런 것들은 다 제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아들이 있어서 아들이 함께 도와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거 하나 하면서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느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예배도 연기하자, 교회 학교 행사도 연기하자, 모든 걸 연기를 다음으로 하자, 코로나 때문에 다음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아쉬움이 남는 거죠. 오늘은 바로 오늘밖에 없고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연기하는 부분들이 다 믿음의 손해가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현실적으로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어요. 예배와 교육이 언택트, 즉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바꿔서 딥택트라는 단어를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즉 관계의 양보다 질을 우선한다는 거지요. 바로 교사 한 명이 어린이 한 명을 양육한다고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은 언택트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더욱 깊은 딥택트가 되어서 큰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우선 교사가 먼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도 힘드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기도 힘드시고, 또 선생님들 마음은 너무 원이신데 교회 나오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 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버텨내서 이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 그때 우리 그렇게 잘 버텨냈고 하나님 은혜로 이겼지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몸 부딪혀서 하는 활동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대근육 발달 한참 하고 있는 아이들이라 공을 굴리거나 풍선을 집어넣거나 터널을 통과하거나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른들이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1년 반째 한 번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런 즐거운 활동, 몸 부딪혀서 즐거운 활동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소소한 얘기기는 하지만 저희 아이들하고 마스크를 딱 벗고 간식도 같이 나누면서 또 찬양도 하고, 가장 빨리 하고 싶은 것이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어린이들이 모여서 마스크 싹 벗고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 유치부 앞에다 현수막을 걸고 싶습니다. 그 가장 빨리 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웃 어린이집에 있는 원생들을 모집을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울컥해지는데요. 어린이들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선생님, 그리고 이제 유아들과 말이 통해서 진정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리라. 그 찬송을 상당히 많이 부르셨어요. 집에서 항상 책상에 앉으면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찬송이 되게 많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옛날에는 의미를 잘 몰랐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표가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었구나 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너 교사하기 진짜 잘했지? 그런 말 듣고 싶습니다. 경미야,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어린이의 생활을 이해하고 공부 좀 해. 그리고 연구하고 성장해라.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의 마음은 오 대통령감이야. 알겠지?